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사랑과 순종에 순종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목사나 뭐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 그랬죠. 구약의 순종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몸으로 지키는 거죠. 따라해서 말씀을 듣고 뭐로 지켜요? 몸을 행해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순종하고 신약에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순종하는 그 신약의 순종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구약은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냥 몸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몸만 옳은 행동을 가지고 몸만 옳은 방향을 가지고 가면은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구약 때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따라서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기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켰다 그래서 못 지켰다 그랬죠.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못 지켜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이 받지 하나라도 순종을 못하면은 다 못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못 받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하나만 틀려도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시험 SAT, ACT를 치는데 한 개 틀리면 다 빵점이고 다 맞아야지 대학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라도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개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뭐를 받게 됐다? 저주를 받게 됐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 지저스가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명령을 행하신 딱 한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지켜온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받은 복은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받은 모든 복은 내가 받을 모든 복은 예수님이 지켜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는 누가 다 가져가신 거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대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셨다. 의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가 돼서 공부 잘하면 100점 맞고 공부 안 하면 빵점 맞아야 되는데 공부 잘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섰다. 할렐루야. 아멘. 공부 잘한 하버드 대학 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하고 교체만 하는 거예요. 100점을 딱 SAT를 딱 우리 애가 지금 SAT, ACT 막 고민하고 있어서 그 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름만 진이리 하고 딱 이름만 바꿔치면 누가 대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에는 그게 취링이 되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을 받을 수 없. 1점도 99점도 받아도 다 틀려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맞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그 순종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몸으로 지켰는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는 또 성령을 또 우리가 이렇게 착각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 제목을 원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막 짜증부터 막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그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왜?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으니까.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절대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순종해 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로 하려 그랬죠. 마음은 그런데 몸은 안 따라줘요. 그렇죠?
새벽기도 막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지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 그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여러분들 순종하라 그러면 막 머리부터 또 구약 때 또 그냥 그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 뭐 사랑의 순종.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순종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순종은 내가 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서 내면의 순종. internally acceptance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약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오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내용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 나오면 믿어라라고 얘기해. 믿어라라는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는 그냥 허물없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철회놨으니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영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열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액셉턴스하라. 아멘해라.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고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종은 몸이 하는 거고 순종은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의 다 내용이 복종이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복종. 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순종하래요. 왜? 마음이 정리가 됐으니까 몸이 따라오지는 겁니다.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순종한다라는 거는 신약에서 순종은 주님이 하신 것들을 그냥 액셉턴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이루셨다면 그 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액셉턴스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순종은 말씀을 몸으로 완전히 지키는 것이고 신약의 순종은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순종을 뭐 하는 것이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우파케네이, 테인 우파케네인, 트 크리스토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순종이라는 게 우파케네이라는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우리는 생각을 살았자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하라 그러면 그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 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겠네. 이런 순종이란 몸으로 하는 순종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풀었으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반항하여 스스로 더 높아진 자신만의 상상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저렇게 플리즈를 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 섬겨야 돼. 이런 자기만의 상상을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하라. 이런 생각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받은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 그 순종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집어치고. 여러분 상상이라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부터 온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아서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나가는 내 생각을 잡아라. 내 생각을 붙잡아라. 인식해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축복된 것으로 바꿔버려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으로 바꿔버려라.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 이거는 불편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 상상을 집어쳐라. 그 상상을 떼내버려라. 그 상상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replace with 하나님의 온전하시게 했다라는 그 순종에
너는 그 생각을 붙들어라. 너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붙들어라. 너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루심을 생각을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온전히 복종이 될 때, 여기서 복종이, 이게 복종이 된다, 순종이 된다,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라고 예비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재정이 될 수 있고 그게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라고 준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갈 인생을 살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치 못하는 것들을 복종케 하시려는 것 예비 중에 있다. 야, 내가 지금 너의 그 순종을 기다리고 있어. 너의 자녀에 대한 생각, 너의 재정에 대한 생각, 너의 건강에 대한 생각, 너의 그 인생에 지금 빵꾸나고 부족한 거 있지? 아, 있어요, 주님. 그거 내가 예비 중에 있다. 내가 그거 쏟아 부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너의 복종을 지금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의 생각, 아우 불안해, 아우 죽겠어, 아우 내가 힘들어 죽겠어, 아우 그냥 확 어디 가서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생각 이번 주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다 버리세요. 상상을 뭐하라?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뭐로 replace 하는 거예요?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해라 마라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전체, 실상, 믿음, 완성, 거룩한 천국이라는 종합체인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리플레이스 바꿔버려라. 할렐루야.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 다른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데도 이 외모가 여러분 행위가 생김새가 아니라 외모라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넌 잠깐만 행동만 보고 있네. 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것만 보고 있잖아. 너는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것만 보고 있잖아. 너는 그거 보지 마. 너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로 알거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하는 것을 믿을진데 너 그걸 당연히 믿어야 돼. 그런 것을 너 외부로 볼 때도 그렇게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시작. 우리의 순종은 내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뭐라고요? 내면의 말씀을 내면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 내면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면에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몸으로 쓰여진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여러 번에서 자연적으로 행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지켜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막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오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건강 막 들어올지어다. 자녀 그냥 주님의 뜻대로 잘 될지어다. 막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들 남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가 주는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거라 그래요. 짐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원래는 이게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My words are spirit 이렇게 나왔거든요. My word is the spirit and the life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만나를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샀습니다. 얘기하면서 요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먹는 것, 만나가 먹는 것처럼 그래서 힘에서 나온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영이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기준이 그 개념이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unknown이라는 거예요. What is the spirit? 그러면 어떻게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that? What is the spirit? 그러면 a spirit is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영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영이 뭐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는 영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영이 말이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넌 멋진 사람이야. 넌 저 사람, 넌 잘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합니까? 좋은 감정이죠. 그렇죠? 죽일 놈 그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넌 사랑스러운 사람, 넌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걱정도 있는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 축복의 마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받는 수신자의 입장이 그 말만 받을까요? 그 안에는 내용물도 받을까요? 그 감정이라는 내용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낭만 낼 때 엄마가 넌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할 때 엄마가 잘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 엄마의 잘됨이 어디로 이전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전돼서 그 마음속에 그게 2번 세우고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고 5번 얘기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자꾸만 얘기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서 그래 나는 그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말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뭘로 사는 것이다? 말로 사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목사님 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밥으로도 살지만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내용에 들어온 말이 잘못된 말이면 우울증 걸려요. 밥을 못 먹게 되죠. 건강이 나빠져요. 너는 여러분들 부모 중에 안타깝지만 그런 부모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너는 왜 언니보다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또라이니?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이 입력이 돼서 그게 내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도 그게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걸 맞지가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조차도 내가 자꾸만 버려버리고 자꾸만 이상한 데 엮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엄마 닮아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 너는 부족한 사람이, 너 없는 사람이, 넌 미련해. 넌 이해력도 없어. 그게 말이 생명의 그 짜증나는 말투와 힘겨운 말투와 어려운 말투와 분하는 말투가 그 부모 속에 있던 것들이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이 말이 돼버리는 거죠. 말이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말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알고 그런 신약 구약 할렐루야. 우리 뉴 메디신 약속의 약자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말이 들어와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한 자의 영과 에너지, 생명이 들어와서 그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가졌냐? 여러분이 살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로 산 적이 많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부분은 내 엄마로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내로 살고 있고 남편으로 살고 있고 또 뭐 아버지의 말로 살고 성도가 하는 말로 살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로 내가 끌려가. 나는 이래. 나는 목사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준 말이 들어와서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그 말에 조금만이라도 내가 틀려버리면 나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부모의 다 말이 들어왔어요. 배우자가 100% 좋은 말을 해요? 안 해요? 100%도 안 되죠. 50% 될까 말까.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되풀이 엄마가 한 말, 부모가 한 말, 이웃이 한 말 또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the word become flesh가 된 거죠. 말이 영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다.
너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주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너의 라이프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 힘들어 죽겠어. 여보 지금 나한테 위로를 바래? 똑바로 살아야지. 당신이 잘못한 그러면 힘이 나요?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왜? 그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알아요. 나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좋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완전치 않다. 왜? 나도 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듣다 보면 따라서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엔 인식하게 되고 그거를 개념으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나의 신념이 되고 belief가 되는 거죠. It becomes your personality.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The words becomes recognition. Recognition becomes belief. Belief becomes your identity.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broken record처럼 you keep repeating yourself. 계속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 살 때 커봐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내가 알지. 나는 안 돼. 커봐 난 이런 사람 또 만났지. 아이고 그렇지.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 걸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 걸 그거요. 여러분들 다 you get the words from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받은 말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는 육은 무익해. 너의 행동으로 잘하려는 거 그거는 이미 속고 사는 거야. My word is the spirit.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너에게 들어가서 그게 너에게 힘이 될지어다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고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듣다 보면 아이 뭘 사랑이야. 읽다 보면 아이 뭘 사랑이야. 그거는 그거고 아이 저 사람이나 사랑하나 보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거 you keep repeating 묵상이라 그러죠. 주야로 묵상하로다 그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주야로 묵상이 그 묵상이 무슨 묵상이라 해요. 원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걱정한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잖아요.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저 인간 하면서 묵상해 안 묵상해? 오늘은 묵상 안 하는 날인가 보다. 묵상을 해요. 그 묵상 becomes your flesh. 그래서 그 묵상들의 일들을 그 힘으로 절망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짜장의 힘으로 나가는 짜증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주여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만 그 말이 여러분들을 대필하고 그거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 묵상들이 becomes flesh, it becomes your reality. 여러분들이 현실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삶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라는 거죠. You keep repeating. 생각하라. 입력하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왜 하나님 저런 인간 주셔? No! 하나님 왜 저런 애를 낳게? No! 하나님 왜 이런 몸을? No!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의 생각과 바꿔치기 하라는 거죠. 그 말을 keep repeating yourself. 여러분들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it becomes your pattern.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 의, 말 다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설계도고 설계도가 입력되라는 것은 말이 들어야 된다는 말. 설계도라는 건 말로 된 거죠. 말로. 계획이라는 것. 그 형태를 이룬다는 것은 말로 된 거예요. 그거를 세우는 힘은 에너지로 된 것이고. 그래서 거룩과 사랑, 에너지. 그게 창조,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이 세상이고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너 참 사랑스러워라는 게 남편에서 들린 말이고 부모에게 들린 말이면 참 좋겠지만 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찝쩍거리면서 참 사랑스러워 그러면 사랑 이래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속 내용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남편의 아내의 말을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많은 것 중에 있지만 한 가지가 뭐다? 고래도 칭찬을 뭐 한다 그랬죠? 그래.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를 뭐 춤추기. 야, 그런 사기범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고래를 가지고 막 칭찬해갖고 막 춤추게. 야, 나를 움직이는 건 세상이야. 정치적인 거는 다 그걸로 사람들이 넌 내 편, 야, 잘했어, 내 편이야.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 보면 그들로 움직인 거예요. 그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사람의 생명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다 그냥 죄 안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의 좋은 의도와 좋은 축복과 하늘의 신령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는 그 생명력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 아들을 버리며 누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위해서 이행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그 축복과 사랑은 여러분 지금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그걸 뭐하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뭐 성경을 연구하고 막 하고 뭐 저는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판단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이 많았어.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조금 틀려요. 뭐가 틀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말도 틀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말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진리를 그렇게 선악과로 분리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 안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말할 때 그게 너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방황이 되고 내가 예비한 것들을 다 이행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너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내면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질 때 그 받은 자는 그 말한 자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 말한 자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것이 영이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이거 그냥 듣고 흘러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내 인생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나 걱정처럼 붙잡는 자로다. 여러분 주일 속에 설교 속에 무슨 말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들어가서 쪼개고 깨고 없애고 그 나쁜 것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한 말들 사람들이 한 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방향과 인생의 모양이 되고 힘이 됐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신념이 되고 자기의 빌리프가 되고 자기의 삶이 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거룩이고 완성이고 생명은 에너지고 충만이고 그래서 내 안에 저장된 말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는 내가 있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자녀는 이런 사람,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돈은 나랑 돈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사이에 말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원래 가난해. 우리 부모는 부자고 부모는 다른 형제만 주고 나는 안 줘. 그 말이 말이 들어왔다고. 그 부모랑 상관없다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말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말이 들어왔다. 남편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100% 알아요? 몰라요?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같이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100% 알아요? 아내들도 가끔 당신은 날 몰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런 놈이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말로 사는 거지.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말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요 말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비춰지는 나타나는 형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의 이 모양이 보이고 이 모양이 맺혀진 것은 여러분 중간에 있는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과 나 사이의 말을 바꾸는 것이고 남편과 나 사이의 아내 사이의 말을 바꿔 사단은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바뀌어야 여러분 밖에 있는 연결고리가 바뀌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가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삶인데 내 속 내용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말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은 밥 힘이 아니라 따라서 내 안에 힘은 말의 힘이다. 내 말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좋은 말이 있으면 그 힘이 그 말한 것에 의해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녀에 대한 좋은 말이 있으면 그 긍정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자녀에게 좋게 보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이 전해지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고 그 자녀는 그것을 받아서 그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위 부모나 내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항상 나쁜 쪽으로 항상 그냥 사람의 말대로 부모가 해준 말대로 하면은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나 너무 아파. 너 힘들어 죽겠어. 난 부족해. 이런 실질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연결고리인 그 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말을 바꾸면 내가 변화한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나는 그냥 놔두고 나는 옳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no way! 여러분들 내가 변해야지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말로 된 연결고리를 변할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영적인 존재라 다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말 바꾸게 하는 거예요. 신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들어있는 말이 달라질 때 나에 대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연결된 가정과 인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어떤 들려오는 그런 나쁜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짜증으로 맺혀지고 그것으로 내 안에서 살면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 그 세상과 그 어두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몸을 제사로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는 동기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는 내가 분별이 아니라 그게 증명이 되도록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가 단다? 변화를 받아라는 거 받는다라는 건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죠. 리시빙 사이드 있잖아요. 수동적인 패시브잖아요. 그렇죠?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뭘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틀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증명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동기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흥분하면 나도 흥분하고, 이 주위 사람이 세상 망한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망하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이 짜증내면 나도 짜증내는, 그거는요 세상의 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이가 좋을지라도 그 짜증에 합류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리나이다. 부정적인 자녀의 생각에 합류하면 안 돼요. 자녀 중에 그런 애들 진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엄마도 같이 빨려 들어가겠죠. 쭉쭉 빨려. 그래 어떡하니? 어휴 큰일 났다. 어떡하니? 이제 어떡하니? 너희는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거부할지어다. 디나야라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얘야 그거는 아니야. 그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이제 50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이제 다시 정리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엠패스라는 단어가 이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냥 엠패스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그 상대방을 극복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래요. 카피하는 거. 그게 좋기도 하겠지만 나쁜 면도 있대요.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렇죠? 막내들이 특징이 뭐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화내면 언니가 이렇게, 누나가 언니라고 부르면 또 누나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그냥 입력해버려요.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그냥 그 슬픔이 막 들어오는 거죠. 나는 그게 0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그렇게 미움이 되고, 상대방이 막 그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그 미움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잘 이해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모여들면요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그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 옆에 사람이 짜증내면 나도 같이 짜증내서 같은 말을 하고 싸우게 되고, 그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세상의 틀에 맞춰서 너도 그 틀에 들어가지 마. 본받지 마. 그거를 거부해. 오직 그때 싸움 날 때, 상대방이 짜증낼 때, 상대방이 절망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막 지금 안 된다고 그럴 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해라. 그리고 그때 새롭게 해라.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변화를 받아.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은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동기화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세상과 동기되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마음과, 따라해서 마음을 말씀과 일치시키자.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세요.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시키세요. 할렐루야. 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시키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왜 또 이랬지? 아니요. 말의 변화예요. 어떤 습관이건 문제든 간에 말의 변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요. 말의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의로운 말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 ing,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그냥 네 생각의 틀에 맞춰서 그냥 주어진 대로 생각하지 마. 너 그거 속는 거다. 사단한테 맞는 거야. 너 생각을 틀에 맞춰서 있던 생각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각 사람에게 주신 말을 품어라.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 세상에 동기화되지 말고 세상에 동일화되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절망 속에 동기화되지 마세요.
남편의 절망 속에 동기화 되지 말고, 아내의 짜증과 분풀이에 동기화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굿네스, 하나님의 천국으로 실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의 선하심은 뭐냐면은,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뭐냐면 그 선하심과 동기화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너의 감정을, 기뻐함을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동기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와 여러분의 삶을 동기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착하고 뭐 그런 선하심이 아니라 실상천국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그 한 것을 굿네스라는 거죠. 같이 굿네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오늘 돈 줬어 굿네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그걸 뭐라 부른다? 하나님의 굿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의 생각을 일치화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일치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동기화시키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 어릴 때는 뭐 언니 먹을 거 더 줬어, 뭐 나는 이렇게 안 해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자라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애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의 사랑이 뭔지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뭔지 느껴져요. 그래, 엄마가 나에게 안 해준 것조차도 그 안에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는 나에게 시간을 안 보내줬어.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빠가 일부러 안 놀아준 게 아니라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생긴 거예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엄청 크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가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들을 저에게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렇죠? 안 줘. 왜 줘? 목사는 목사고 내 새끼는 내 새끼지. 그렇죠? 좀 힘들면 갖다 보내겠지. 한 몇 박 며칠 좀 인생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주지를 않아요. 왜? 그건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누구한테 줬어. 너 갖다 살아. 자신 찾아오지 마. 그러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랑. 여러분들이 남편이 정말 간이 나빠. 그래서 간 떼어줄 수는 있어요. 콩팥 떼어줄 수는 있어요. 자식 분명히 떼어줄 수 있어요. 목사 떼어줄 거예요? 안 떼어줄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안 떼어줘요. 그렇죠? 아멘? 떼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떼어줘. 왜? 그건 내 생명이 아니니까. 자식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할까 말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아내한테 하고 자식한테 다 합니다. 여자들이 할 건 말 건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의 주신과 같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콩팥 떼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영원한 인생까지 자기 모든 인생을 다 줘버렸어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사랑과 동일시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기뻐함과 내 감정과 동일시시키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모든 완성하심과 그 예비하심과 정말 주려고 하는 그 기쁨의 생각들과 나를 동일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가 동기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하시다. 여러분 상황이 온전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저 기도 한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는요 내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다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게 없고 저거 없고 뭐 안 되고 지금 개판이야. 왜 안 됐어? 근데 온전한 거라니까요. This is complete. 완전한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과정 중에 있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지금은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지어서 그 공장 과정을 통해서 뼈대가 있지만 그 뼈대 자체 그 순간에는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완성한 설계도와 모든 것이 완성한 절차로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의 순간에 그 완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완성도 있지만 지금의 완성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완성입니다. 자녀도 완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상의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완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완전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안 됐어요?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게 온전한 것이라는,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각을 동일화시킬지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내 감정을 동일화시키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신 것과 내 하나님의 삶의 창조와 동일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을 거부하시고 세상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과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똑같은 생각, 말씀과 똑같은 감정, 말씀과 똑같은 삶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네, 삶의 그 현장을 보세요. 말씀과 똑같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말들과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들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 변화가 오는 것이다. 그럼 뭐가 입증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사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내 사이에 있는 말을 바꾸세요. 자녀와 나 사이에 있는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생각과 그 상대방과 나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왜 안 변하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